이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1절 말씀과 좀 건너뛰어서 41절부터 42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6.25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이 아침에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하며 살아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우리 기억하며 살아요. 저는 교회에 이렇게 오면요 시간이 무척 빨리 지나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무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 예전에 일들이 요즘은 잘 생각나지 않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며 삽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있었던 일들 중에 좀 안 좋았던 기억, 또 안 좋았던 사건이나 그런 시간은 잘 금방 잊혀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잘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제 일도 잘 생각 안 난다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게 저도 이제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야 일주일 전 일을 어떻게 생각하냐, 어제 일도 생각 안 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실감이 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긴 있지만 우리의 과거 속에 또 이런 우리의 잊어버림 속에 우리가 과거도 많이 잊고 살아가고 또 과거에 유익하지 못했던 것들을 잊어버려야 되는 물론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또 우리의 과거 역사 속에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잊어버려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 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와 상관없는 6.25 전쟁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그 옛날 천상을 말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다. 민족의 상처와 감정을 들추어내는 것은 반민족적 처사라고 본다. 지금 우리는 통일의 날을 위하여 남북이 함께 만나고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때이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남북과 화해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시절에 지나간 것들을 기억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따져보지도 말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라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말로 쓰여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는. 왜냐하면 역사가 없는 현재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과거에 잘못된 습관 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겠지만 아무리 과거에 창피한 역사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그 역사가 조금 남들 보기에 수치스러운 역사라 할지라도 이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아무리 나쁜 과거라도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모습, 우리나라가 서갈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역사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나쁜 역사, 수치스러운 역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되풀이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잊지 말고 기억하면 그 과거의 수치스러운 역사, 어떻게 보면은 정말 창피했던 역사가 우리 삶의 또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우리들에게 더 많이 유익한 것으로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기억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6.25 기념주의를 맞아서 여러분과 제가 저에게 있어서 이 6.25의 역사를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6월달에는 더욱 기도하고 또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아가고 있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똑바로 잘 살아가고 있나를 좀 되짚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매 6월 25일이 되면요, 많은 국가들이 이 6.25 행사를 행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6.25 전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외국 사람들은 이 6.25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해요? 한국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으로 알려져 있지만 외국 많은 나라들은 한국 전쟁으로 6월 25일은 한국 전쟁이 일어난 날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6월 25일 날 많은 국가들이 이 6.25 행사를 하는데, 특별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요, 많은 곳에서 이 6.25 행사를 해요. 그래서 링컨 기념관 앞에서도 오늘 기념 행사를 하고요. 하와이, 사람들 많이 놀러가는 이 하와이에서도 6.25 행사를 해요. 하다못해 미국은요, 여러분들 메이저 리그가 뭐죠? 야구잖아요, 야구. 메이저 리그 하면은 아주 유명한 야구 운동 경기. 근데 이 메이저 리그 선수들이요, 이날 6.25 6월 25일이 되면요, 지금 만약에 경기를 하거나 만약에 6월 25일 날 어떤 경기로 인해서 경기를 열리잖아요. 그러면 6.25 행사를 먼저 행하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메이저리그 선수들에게 있어서 6.25가 한국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기에 이럴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이 한국 전쟁에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100명이 넘게 참전을 했었대요, 그 당시.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저 머나먼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야, 그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서 전쟁에 참가해야겠다 해갖고 온 선수들이 100명이 넘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이렇게 한국의 정말 머나먼 나라에 와서 생명을 바쳐서 그들이 이렇게 전쟁에 참전하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싸웠었던 이유, 그 이유 단 한 가지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민주주의를 공산화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희생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 이게 나쁜 걸까요? 공산주의는요, 이념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이념을 갖고 있어요. 칼 막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이념을 만들었는데, 이 공산주의 이념을 보면요, 너무나도 좋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정말 천국과 같은 이념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이 이념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념이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공산주의 이념이 진정한 평등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등을 이 한국 땅에 주기 위해 그들이 핏값으로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6.25의 그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고 이 나라에서 다시는 이런 6.25와 같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 6.25 행사가요, 우리나라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는 오늘 6.25 행사를 아주 거창하게 하고, 기념관이라는 기념관마다, 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이라는 곳마다 이 한국전쟁의 일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점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이 6.25 날이 되면 정말 6.25의 그 아픈 73년 전에 있었던 그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땅에 있었던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모이면요, 꼭 하는 이야기가, 어른들 남자들이 모이면 꼭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어디 있었던 이야기예요? 군대에 있었던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군대 이야기, 또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스포츠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하고 있는 이 스포츠, 무슨 이야기를 또 많이 해요? 축구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군대 이야기랑 축구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요, 여성들이 싫어한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여성분들 축구를 좋아하고 그러는데,
제일 남자들이 싫어하는 이야기, 여성분들이 옆에서 들었을 때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그럼 뭐겠어요? 예? 군대 이야기? 예. 군대에서 축구찬 이야기하면 제일 싫어한대. 두 가지 다 싫어했어. 근데 이제 한 동네 마을에 노인분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노인분들이 군대 이야기 했어요. 6.25 오늘 6.25 날이 다가오자 이 동네 노인분들이 모여서 노인정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노인이 이야기했어요. 친구들 철원 전투 들어봤지? 내가 6.25 때 철원 전투에 들어갔지 않나. 근데 그만 총알이 내 눈에 박히고 말았어.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정말 운 좋게도 어떤 전사자의 눈이 있어갖고 군의관이 내 눈과 그 눈을 바꿔줘서 내가 이렇게 자네들 똑바로 보면서 볼 수 있게 되었다네. 그때 이 둘째 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자네 낙동강 전투 들어봤는가? 내가 그 낙동강 전투에서 포탄에 그냥 두 다리가 잘리고 말았지 않았는가? 근데 내가 후송돼서 병원에 갔더니 군의관이 얼마나 의술이 좋은지 깜짝같이 다른 전사자의 다리를 내 다리에 붙여줘서 내가 이렇게 멀쩡한 다리처럼 친구들 옆에 있게 된 거네. 마지막 세 번째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 허허, 나는 자네들한테 별 얘기할 게 없지만 자네들 백마고지 전투 들어봤는가? 백마고지 전투에 참여했던 우리나라 공사들 다 어떻게 됐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 죽었지 않는가? 내가 그때 그 백마고지 전투에서 죽었다네. 그런데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하고 말았어. 나는 그거밖에 얘기할 게 없다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거지 말이죠? 우리가 과거를요, 기억하고는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과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과거,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과거가요, 거짓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과거는 진실된 과거, 우리가 이야기할 과거도 진실된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많은 민족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어느 나라 민족이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민족은요, 성경을 보면 어떤 민족이라고 불리냐면 기억의 민족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기억의 민족이라고 불릴 만큼 지금도 과거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종살이에 있었던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녀가 태어나면요, 이 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었던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6.25 전쟁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어느 정도냐면 이스라엘에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 보면은 서울과 같이 번화가된 도시가 있어요. 그게 테알비브라는 도시인데, 이 테알비브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박물관이 있는데, 그게 무슨 박물관이냐? 디아스포라라는 박물관이에요. 근데 이 디아스포라 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어요. 과거를 기억하라, 현재를 살아라, 미래를 신뢰하라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과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또 이 이스라엘에 가면요, 예루살렘에 유명한 또 박물관처럼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드바셴이라는 곳인데, 이 아드바셴에 가면은 유명한 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에 기억의 장막이라는 그런 곳이 있어요. 이 기억의 장막이 뭐냐면 당시 나치 학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유태인을 학살한 그 나치 학살 사건을 우리로 따지면 이제 독립기념관에 독립대 당시에 막 운동하던 분들 동상 그려놓고 만들어놓고 기억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나치들이 학살하던 수용소, 그 다음에 독일 병사들, 그 다음에 고문당하던 유태인들, 그런 것들을 쫙 만들어놓고 기억하게 하는 장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600만 명이 넘는 유태인들이 죽임을 당한, 어떻게 보면 이 수치스럽고 정말 참혹스러운 이 역사를 자녀들에게 왜 지금도 자녀들이 태어나면 가르칠까요? 애국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해서 노예로 살던 그 정말 암울한 역사를 왜 자녀들에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도 과거를 왜 기억해야 되는지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이나 지냈는데 정말 이 73년이 지난 이 사건을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우리 뭐 장로님하고 목사님은 뭐 그냥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6.25가 되면요 학교에서 행사를 많이 했어. 무슨 행사를 했어요? 표어나 포스터 그리는 행사를 했어. 네, 그래서 무슨 표 만들어요? 방공표, 방공 포스터. 그래서 그 대회에 갖고 잘한 애들한테는 막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학생 어린 시절 때 우리들에게 뭐를 가르쳐 줬냐면 방공심을 길러준 거예요. 방공심을 갖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초등학교에서 6월 25일이 된다고 해서 방공 포스터 대회, 방공 표어 대회 이런 것들은 안 해요. 우리 때는요 하다못해 방공 웅변 대회도 했어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나가서 웅변이라는 거 전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근데 웅변대회를 학교에서 한다고 해서 웅변대회에 나갔어요. 제가 1등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1등 했어요. 그때 원고를 누가 써줬냐면 담임 목사님 원고 써줬어요. 그러고 그때 저는 웅변이라는 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죠. 근데 내가 그 웅변은 그 목사님이 문구를 써줬는데 제 앞에 아이들이 나가서 웅변을 해요. 근데 목사님이 써준 원고에는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이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이렇게 하나도 안 써져 있어. 근데 나가는 애들마다 다 그걸 하는 거예요. 이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라는 거야. 어떤 이제 뭐 이렇게 순서대로 쭉 자기네들이 하다가 크라이막스에 가면 꼭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아래서 보고 있다가 아 저걸 써먹어야 되는 거구나. 저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구나. 왜 앞에 나가는 애들이 그걸 다 하니까. 저도 이제 목사님이 써준 원고를 달달달 외워서 올라가서 크라이막스에 가고 이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를 했어요. 근데 제가 1등을 하고 말았네. 그래갖고 학교 대회에서 1등을 했으니까 이제 뭐 대회 나가야 돼요? 학교 대항전 대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학교 대항전 대회는 우리 때는 언제예요? 주일날에. 주일날 하면 저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갔어. 그래갖고 대회 나간다는 거 목사님한테 얘기도 안 했어. 어차피 못 가고 알고 얘기하면 못 맞을까봐. 근데 그때는요 방공대회 있으면요 가갖고 막 웅변대회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게 싹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6.25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없어요. 방공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왜 그렇게 되냐라는 거죠.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노래 아세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들어보셨죠? 저는 이거 초등학교 다닐 때요 여자친구들하고 고무줄 했었어요. 고무줄. 저는 지금도 그게 기억나요. 그 고무줄. 제가 이따가 예배 끝나고 고무줄 그거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분가를 하는데 제 다리가요 고무줄 하던 다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초등학교 때 이거 여자친구들하고 고무줄 하던 게 지금도 생각나네. 그리고 그 초등학교 때 고무줄 하면서 고무줄 할 때 꼭 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고무줄을 하려면요 이 노래를 무조건 불러야 돼요. 왜냐면 노래를 부르면서 그거에 박자에 맞춰서 리듬에 맞춰서 고무줄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도 그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저절로 배운 거예요. 방공정신. 근데 이 전후의 시체를 넘던 당시 6.25에 당시 넘던 친구들 중에 학도병이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학도병은요 대부분 14살에서 17살 사이의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들 정말 나이가 너무나도 어렸던 이 학생들 2,400 지금 알려진 숫자 현재까지 알려진 숫자가 2,464명의 학도병이 전쟁에 나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2,464명의 학도병 아이들이요 전쟁에 나가서 모두 다 전사했어요. 그들이 자기 친구의 시체를 밟고 넘어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이 땅에 자유를 좀 누리게 하고 싶어서 그 어린 생명들이 전쟁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 전쟁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보에 한 학도병의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실려드렸어요.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그 이우근이라는 학교병의 편지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8월 10일 쾌청.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 명은 될 것입니다. 저는 2명의 특공대원들과 함께 수리탄이라는 무거운 폭발 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수리탄의 폭음은 저의 고막을 찢어놓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귀를 쓰고 있는 순간에도 제 귓속은 무서운 경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머니, 괴뢰군의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이라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는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니께 알려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옆에 있는 수많은 하부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듯 적이 덤벼드는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볕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엎드려 이 글을 씁니다. 괴뢰군은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덤벼들지 모릅니다. 저희들 앞에 도사리고 있는 괴뢰군의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은 겨우 71명 뿐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조금은 마음이 진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어제 저는 내복을 제 손으로 빨아 입었습니다. 비는내 나는 청결한 내복을 입으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빨아주시던 배복 같은 내복과 제가 빨아입은 그다지 청결하지 못한 내복의 의미를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는 그 내복을 갈아입으면서 왜 수의를 문득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 모릅니다. 저는 적들이 저희들을 살려두고 그냥 물러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말입니다. 어머니, 죽음이 무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머니랑 형제들도 다시 한번 못 만나고 죽을 생각을 하니 죽음이 약간 두렵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왜 제가 죽습니까? 제가 아니고 제 좌우에 엎드려 있는 하구가 제 대신 죽고 저만 살아가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희 어린 학도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 겨우 마음이 안정되는군요. 어머니, 저는 꼭 살아서 다시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웬일인지 문득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옹달샘에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놈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살아서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안녕이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그럼 1950년 8월 11일 포항 여중 전투에서 당시 전사한 학도병 이우근이라는 학생 전투복 소관에 있던 수첩에서 발견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 속에 전쟁의 아픔, 상처, 그리고 이 어린 학생이 얼마나 살고 싶어 했을까 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땅의 6.25라는 전쟁은 약 300만 명이 넘는 숫자의 전사자들을 만들었습니다. 남한의 전사자, 북한의 전사자 합쳐서 300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 전쟁이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 이 나라의 가장 큰 상처를 만든 전쟁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은요, 전쟁이 끝났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은 그 전쟁으로 인해서 더 큰 상처를 지금도 이 나라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 일평생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암울한 역사, 수치스러운 역사를 정말 기억하면서 암울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6.25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 수치스러운 역사 때문에 창피한 가운데 살아가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좋은 나라, 더 평화로운 나라, 통일, 한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 평화 통일이 일어나기를, 이 나라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어떤 선지자가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고 있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매산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신상을 숭배하는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이제 결투한 장면, 그 후에 이야기들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앞부분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에요. 갈매산에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엘리야 선지자 850대 1의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듯이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어요. 근데 이때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엘리야가 어떤 형편이었을까? 저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나 피곤했을 것 같아요. 아침서부터 850명이나 되는 이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자기네 신에다가 대놓고 막 부르짖었어요. 불을 내려달라고. 그리고 막 엘리야를 비난했을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런 고난 동안 아침서부터 이 오후가 지나서 저녁이 되도록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도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엘리야 선지자도요, 아마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불을 내려주세요, 주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증명해 주세요 하면서 최선을 다해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제단에 불을 내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어디까지 쫓아가요? 기드온 시내가까지 따라가서 한 명도 빠짐없이 죽였어요. 여러분, 이른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가진 수문을 다 당하고 본인도 열심히 기도하고 기드온 시내가까지 따라가서 선지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체력이 어려우면 어땠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찾을 데가 없어서 빙빙 돌다가 좀 멀리다 대고 걸어오시는 분들, 목사님 오늘 너무 더워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 잠깐 걸어오는데도 우리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루 종일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본문에 읽어드렸을 때 그 일들이 다 일어나고 난 후의 사건이에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41절, 42절에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갈매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가서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엘리야 선지자라면, 제가 엘리야 선지자였으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너희들 봤지? 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저 다 가짜였잖아. 내가 다 죽여버렸어. 너희들 누굴 믿어야겠냐? 하나님 믿어야겠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어깨에 좀 힘 좀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들 다 처단했으니까 야, 좀 잔치 좀 베풀자. 원래 전쟁이 끝나면 뭐예요, 여러분?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거야. 엘리야, 역시 엘리야다. 막 칭송했을 거예요. 좀 자기도 쉬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기도 좀 잔치 열고 좀 어깨에 힘 좀 주고 그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축하의 시간을 보내도 모자랄 이 시간에 엘리야는 지금 뭐하고 있냐는 거죠. 그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장면 속에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이 있어요. 왜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까지 다 쓸어버렸는데 왜 그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미 이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뭐가 있었어요? 가뭄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우상 숭배하던 이단을 척결한 걸로 그거가 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힘있는 선지자로 대우받고 잔치를 여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3년 6개월이라는 감옥임에 정말 자기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이 더 그에게는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해야지 이겨낼 수 있을까가 그는 더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끝나자마자 그는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뭐 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불을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두 번째 모든 이단들을 척결하고 두 번째 이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이제 뭐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어. 그리고 그의 사환에게 너 저기 내려가서 저 하늘을 좀 보고 와라. 뭐 보이는 게 없냐? 사환이 올라서요. 선지자님이 아무것도 안 보여. 또 기도했어. 그리고 다시 시켜. 야 너 저기 하늘에 가서 한번 뭐가 보이나 보고 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또 기도했어.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아무런 믿음도 없어. 여러분 기도는요 분명히 응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언젠가 응답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기도하고 사환에게 가서 야 뭐가 보이나 봐라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뭐가 보여요? 구름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이루게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알지 못하는 그런 위대한 일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 기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6.25 기념주일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 민족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서 비를 내려 그 가뭄과 기근의 상처, 생명이 잃어가는 그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렸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요 이 우리나라로 보면요 지금 여러분들 요 근래에 너무나도 어려워요. 아마 사업하시는 가정들이 우리는 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느끼실 거예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저녁 되면 다니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정도예요. 왜 다니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 정도 힘드니까 못 가는 거예요. 저녁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들마다 다 긴축재정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정도는 쉽게 자녀들에게 베풀고 가족을 위해 쓰던 것도 자꾸만 긴축재정을 들어가요. 왜? 국가가 어려워지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에 여러분과 제가 더 하나님께서 기도하길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매산 꼭대기에서 기도했지만 우리가 갈매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 희생되겠던 호국 선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요 정말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응답되지 않을 것 같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이 경제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살려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 한 주 우리 사랑하는 하늘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 또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쳤던 순국 선녀들, 호국 선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로 세워준 국회의원들과 또 정치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좀 이 한 주 동안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우리 소방관들, 국군 장병들, 경찰분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은 좀 여러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라가 바로 서면요 국민들도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바로 서면요 우리 가정도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사랑하는 여러분 이 6.25 기념주일 또 기념 주간을 맞아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 또 민족을 위해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엘리야처럼 기도의 응답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믿음의 하늘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를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과거를 잊고 기도하지 않고 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주님, 엘리야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매 순간순간 속에서 기도하는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어 항상 주님께 무릎 꿇는 지체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